시간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문학사를 대표하는 걸작이고 고전 중에 하나인 돈키호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저자가 바로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 작가가 되기 전에는 파랑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가 고향인데 매우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23세 때 레판도 해전에 참전했는데 거기서 불우하게 총을 맞아 왼손까지 장애를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살 때 해적에게 또 납치당해 알제리에서 5년간 노예로 살았으며 4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이후 해적에게 몸값을 지불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시련 속에도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이 계속 차올라서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그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38살 때 갈라테아라를 비롯한 여러 편의 희곡을 썼지만 그 희곡들마다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으로 취직해서 한숨 돌리기도 했으나 모함을 통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된 불운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좌절하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돌진하는 자신의 모습과 같은 인물을 떠올립니다. 그 인물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를 구상하여 집필을 합니다. 그의 나이 50세 때 1597년 때 50대에 그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05년 출간된 돈키호테는 그에만 무려 6판을 찍을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나날을 보내고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적인 걸작을 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10년 후에 돈키호테 2편이 출간한 그는 이듬해인 1619년 4월 23일 햄릿의 작가 셰익스피어와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계는 유네스코에서는 이 날을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명작인 돈키호테는 유쾌 상쾌 통쾌한 희극입니다. 그의 우여곡절한 많은 삶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삶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실패했지만 그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꿈을 꾸어라. 꿈을 잃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 현실 앞에 무너져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갑시다. 꿈을 잃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계속 달려갑시다. 우리 신앙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꿈은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비전입니다. 어렵고 어둡고 어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비전을 주십니다. 믿음의 비전입니다. 신앙의 비전입니다. 이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시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어렵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비전을 주는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바로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비전을 통해서 꿈을 가지시고 달려가는 시대의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째 보면 첫째 예수님의 비전은 큰 추수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대. 큰 비전. 이 지구상의 각처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되도 않는다고 계속 한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지친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품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늘 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어떤 생활까지도 포함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지 눈에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라보다 보면 살펴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을 일이 많습니다. 나쁜 것만 보지 마시고 단점만 보지 마시고 악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가 우리들이 무엇을 빌어줄까 무엇을 기도해줄까 어떤 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할까 그걸 바라보라. 그런 걸 바라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나의 모습이 변화돼 새로운 모습을 되니까 우리가 그것도 비전을 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추수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시간은 이 추수할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추수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도 않고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수 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 건강, 능력, 외모, 감정적이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영적으로 병들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추수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영혼이 피폐한 사람들,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으므로 우리가 비전을 품어라. 이 시대의 비전. 추수할 곳이 많다는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은 많은 일꾼이 필요함을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다. 이분이 적으니까 많은 일꾼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의 비전을 품어라. 한마디로 일꾼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꾼이 되게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정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말에서 교회는 하나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들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시골에 가면 논에 밭이나 벼가 익었고 밭에는 작물이 다 자랐는데 지금 추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추수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일손이 부족하면 이 작물이 잘 연결고 잘 돼도 아무 쓸모 썩어버립니다. 일손이 없으니까 좋으면 뭡니까? 좋은 열매가 나와서 뭡니까? 그걸 추수를 못하는, 그냥 썩어버립니다. 때로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곡식들은 다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일꾼들이 추수하러 가지 않는다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작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곡식은 사람 밭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필요한 일꾼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맑은 물교에 어떤 일꾼이 필요한지, 어떤 일꾼이 많이 들어야 그 비전을 품어요. 믿음의 비전을 품어요. 하나님이 맑은 물교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엄청난 기도의 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해라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작물을 잘 키워본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일꾼이 돼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추수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잖아. 추수할 것 사탄을 주려고 추수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 하나님을 추수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일꾼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일꾼을 내보낸 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일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활동은 추수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말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해. 먼저 하나님께 먼저 청해라. 먼저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꾼들을 선택하시기 전이나 이 선택된 제자들을 잘 키워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느니라. 사도로 칭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더라도 일꾼은 많다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는 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맑은 물교 성도님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일꾼들의 숫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에 달렸습니다. 일꾼의 숫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맑은 물교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우리 맑은 일꾼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감당할 것입니다. 만일 관심이 결여됐다면, 관심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일꾼들이 적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 추수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가 먼저 서야 됩니다.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일꾼이 생기고 그 일꾼들이 추수할 것을 다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천만 번의 기도의 기적이라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의 기적이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철저히 이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받은 줄을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기를 주저할 만한 그 상황이라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도, 되지 않는 일,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누구의 어떤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 안 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해결해 준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조지 뮬러에게 5만 번의 기적의 응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으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응답이 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코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다 붙들고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비전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비전은 일꾼들의 엄청난 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논이나 밭이나 너무나 사람들이 지친 영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보내야 그 사람들을 추수할 거 아닙니까? 일꾼들은 논이나 밭이나 어디에 보내야 그것을 추수할 것인데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파송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추수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만 있다면 하나님 다 추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랬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과 하나님 일은 다 틀리지만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합니다.
맡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부분이고 하나님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이 다 추수하도록 하나님 다 하십니다. 보내면 하나님 다 추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 일꾼들을 오기를 열망합니다. 시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막 파송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알리는데 우리가 힘을 못내고 힘을 못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일꾼들입니다. 어떤 일꾼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파송하는 본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일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일꾼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특별한 은사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재능 달란트를 더욱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전에 맞는 시대의 비전에 맞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교사면 교사,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성도면 성도로서 또 내가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 그걸 가지고 자꾸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큰 추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영혼들이 지쳤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 저런 사람 누구나 가정마다 다 어려운 부분 다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출소할 수 있는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큰 출소를 바라보는 거죠. 세계와 지구와 인간의 변화까지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넓게 세계를 바라보라. 지구를 바라보라. 그 사람들의 변화까지도 바라보라. 그 변화까지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 실족한 부분 다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추수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그런 많은 일꾼을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하고 그 일꾼을 세웁니다. 엄청난 기도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안주한다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일꾼이 이 맑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많은 일꾼이 와서 같이 동료가 힘들어서 일을 이루어가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주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시대에 맞는,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서 많이 주세요. 우리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또 동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그 동력자를 보내줘야 돼요. 보내서 추수할 것 추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의 비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맑은 불교와 우리 성도님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비전을 품고 날마다 이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비전의 꿈을 꾸어야 돼요. 이 비전의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쉽게는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나 비전을 버리지 않는다면, 시대의 사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명자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과 매일매일 주어진 여건에 감사함으로 비전을 자꾸 책임져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지 않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의 비전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비전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허락하시고 이 비전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받은 줄 믿으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시대의 비전을 이루어나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 일꾼에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꼭 필요한 많은 동력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귀한 사명 감당해 나는 우리 맑은 물교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